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회중 가운데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꼭 앞에 있는 우리 정수아 전사님을 비롯하여서 세션 예배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이런 회중 예배에서만 이런 임재의 능력과 또 임재 안에 오는 기쁨과 기름 부음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동일한 능력과 기름 부음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한 달 동안 하는 이런 예배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한 번씩은 필요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꼭 이렇게 30분 정해가지고 찬양하기보다는 2시간 이상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도 예배인 거 아시죠? 예,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외치는 설교 메시지가 있어야지 예배인가요? 네, 이제 그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영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자기가 읽고 온 말씀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또 혹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 11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팀과 셀과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 찬양하는 예배 모임이 작은 소그룹으로 많이 배가 될 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용기를 내시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소식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15세 실화입니다. 15세 되는 유대 소녀가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한 주 후에 바로 자기가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명의 아이들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새가족반 일과하면 그 다음 주 바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소수가 있는데 이 소녀가 그런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대 소녀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었고요. 몇 개월 이후에 가족이 그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자기 부모님께 허락을 얻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기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 데리고 휴가지에 갔습니다. 호텔 수영장이 있는 곳이죠. 무엇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똑똑하시네요. 가서 같이 맛있게 먹고 그 호텔 수영장에서 그 15세 소녀가 자기 친구들 몇 명에게 침례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 시각 비슷한 즈음에 그 자매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 중고등부 아이 중에 감히 침례를 주는 아이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정죄하며 설교 시간에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 실화예요. 예, 실화. 어찌 보면 이 목사님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나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지상명령 성취를 돕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어리석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소녀가 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주인공들이다. 마음껏 우리 같이 축배를 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같이 기원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침례를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남사스럽게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제자 만들기와 지상명령 메시지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듣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단순하게 받으면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고 뒤에 이어지죠. 여기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가라라고 해서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가긴 갔는데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가장이 파탄 나거나 누구 한 명은 상처받아서 빨리 짐 싸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메시지예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 제자입니까? 대답하며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 저자인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 그 집회도 우리가 몇 번 가셨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그럼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제자라고 하시는 이분이 당신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럼 크리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아프리카에 있어서 못 알아듣겠다고요. 외국 영어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 제자 맞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요? 자, 김진호 목사님 제자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김진호 목사님 귀국하시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제자인데 목사님 보실 때 제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가져오세요. 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청년들 중에 자, 김진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하실까요? 뭐라고요? 네. 네, 김진호 목사님이 예의 삼아 얘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마음 상처 당할까봐 그래 너 제자야 라고 눈을 다른 데 하면서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김준호 목사님 옆에서 본 바로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제자는요 스승이 제자라고 인정할 때 제자이고 스승이 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보세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 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된 그들이 나가서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죠. 여러분, 제자와 추종자의 차이가 뭘까요? 추종자는요,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BTS. 자, 이름은 다 몰라요. 자, 나는 BTS 오빠 혹은 형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BTS 하는데 눈물이 막 흘려. 공항에 따라가는데 같이 가고 싶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2개월 있다 올 거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BTS 오빠나 형님한테 제가 BTS의 제자 맞습니까? 하면 제자라고 할까요? 팬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언정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추종자와 팬과 제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스승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스승이 하는 일, 그가 지도하고 지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미리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단순하고 효과적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주제를 얘기할 건데요. 착착착 쉽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제자도 첫 번째 원리는요, 원하는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원해서, 스승이 기뻐해서, 이 원어로 보면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스승이 컨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 제자예요 라고 말은 할지언정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 말씀의 원리예요.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부를 때 응답을 해야 되겠죠. 응답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불러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명을 세우십니다. 12명. 여러분, 리더는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앞으로 그러한 과정들을 또 반복해서 거쳐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본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절대 제자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제자보다 먼저 보는 자고 멀리 보는 자고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제자가 돼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제가 교만한 신학생 초반 때 교만했어요.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나와서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제자도의 첫걸음이 리더가 나보다 먼저 알고 먼저 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리더가 되어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도 자기소견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스승이 여러분을 선택하는데 그 12명이나 13명의 제자 안에 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볼 줄 모르네 하면서 떠나갑니까? 예.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 우리 스승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이제 준비되고 훈련해야지, 마음을 결단해야지 라고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는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그림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알바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근무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계속해서 자리를 비워요. 편의점에서. 점주가 자기 사장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얘는 몹쓸 놈이라고, 될성 싶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냐고, 요즘 애들 다 그러냐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실상은요, 사장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 직원을 누가 뽑았냐면 그 사장님이 똑바로 눈을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원하는 자들과 함께 제자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12명의 제자와 그 무리들을 볼 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학식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어부들입니다. 그 중에 세리마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의 기득권층이나 엘리트층이 아니었어요. 화이트 칼라도 아니었어요. 대부분 눈밖에 난, 그렇게 볼만한 자격들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뽑았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 학벌이나 외모나 학식이나 체면이나 지위가 아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 뽑으실까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주님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제자도 두 번째는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제자도 두 번째는요.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이 말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젓가락질 못하는 것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우정을 쌓았고 신뢰를 쌓았고 감정도 서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담과 제자도의 차이가 뭐냐? 상담은 잠시 잠깐 만나서 방향을 수정해주고 지시하는 것이지만 제자도는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감하고 교통하고 우정까지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근데 오늘 어때요? 너무 바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직장 갔다가 늦게 우리 오신 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쁜 시절에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투잡, 리잡 시대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그 목사직을 가지고 있고 일을 좀 했었어요. 제가 별명이 건집사, 건장로까지는 갔습니다. 건목사까지는 별명을 못 받았어요. 진짜 바쁘게 살아요. 물가는 올라가지만 급여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갈수록 체감 지수는 힘겹죠. 실제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많이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바빠. 너희가 직장 생활 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자 하는 새 개척자들에게 반드시 직장부터 잡아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본론 들어가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바쁜데 이 바쁜 거 내가 이해해? 라고 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딱 여기까지, 딱 이까지만 나는 성장하고 딱 이까지만 살 거야. 그리고 주님 만날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일이 많아요. 상대적인 거 아시죠? 다 일이 많아요. 일이 바쁘고 그렇게 시간이 없음에도 그런 시간을 쪼개어서 제자를 만들고 1:1 양육을 하고 사회적반을 하고 양육반을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보며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하지만 결국은 전자는 더 이상의 결과는 없겠지만 후자는 영생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돈을 버는 것에 끝났지만 이 후자,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있는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취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100% 수익률이 있다. 투자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
하늘에 보물 창고에 재물을 드리는 것 같다고. 믿음이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복리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과 제자되의 삶을 아는 사람은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그 영혼에게 투자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냈죠. 저는 짧고 간단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0분 지났대요. 짧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JMA 제가 5기입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지금 한 10년, 12년 지났어요. 자, 10년, 12년 지나면서 10년 이상 우리 김준호 최선호 목사님 비전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 몇 명 남았을까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100명 넘었죠, 나중에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접목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적인 결과를 거둘까라고 방법론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고, 김진호 최수령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가치, 그 그림들을 그들은 품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살진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가겠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불신자들은.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비전을 보고 그 사랑을 보았죠. 그래서 랄프 모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how를 자꾸 요구하지만 how를 얘기하지 않는다. 10개 중에 한두 개 얘기할까? 나는 8개 이상 why를 얘기한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 지상명령 성취를 해야 되는지, 왜 3년 반 이상 주님이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는지, 왜? 그들은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목숨과도 바꿀 그 꿈, 그 가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이 그의 비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위기도 있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하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왔죠? 3년 이상 같이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비전을 찾는 자들입니다. 제자의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첫 번째가요,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은요, 제자 된 자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따를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걸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리더를 능동적으로 따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더군요. 수동적으로 비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주일 메시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셀 리더가 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쫓아가는 fellowship.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fellowship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소통의 능력,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예요. 이 fellowship은 함께 해야지 같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죠. 제자도는요, 스승이 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갖추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얘기하고 있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자, 우리의 리더이신 김준호 목사님이 손가락을 향하여 갑시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손에 점이 몇 개가 있고 손톱이 무슨 모양이고 아유 주름이 많이 지셨네요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쪽을 하여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정적인 호감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십입니다. 기도, 성경 읽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침 내주고 이것이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양식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모든 삶의 주제권, 주대심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노하우가 아니에요. 스킬이 아닙니다. 세가족반, 양육반, 수료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 지식을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정확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받는 삶이죠. 저는 하나의 강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4세 때 제이메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년 넘었네요. 하나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제이메이 점수가 제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지금도 놀립니다. 자신은 만점 받았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당을 처음 구했는데 방 2칸짜리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2개짜리 예배당을 얻었는데 저희는 감격이 된 거예요. 이 복음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 공간 2개 방을 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김철 최선영 목사님도 불렀습니다. 너무 누추한 곳이에요. 너무 누추한 곳이에요. 그때는 근데 너무 기뻐서 누추한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또 사진 찍어주셨어요. 저희하고 같이. 지금 보면 얼굴을 못 들겠어.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을 불렀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혼 때 상당히 가난했었거든요. 그때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월급여도 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조그만 지하방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저도 거기 또 집을 얻었다고 또 부모님을 불렀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던 집에 화장실이 밖을 돌아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서 뒤편에 가면 있는데 그 화장실의 문을 열고 닫으면 무릎이요 문에 바로 부딪혀요. 제가 그렇게 부딪히기 좀 다행이죠.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 좀 나은데 근데 거기를 그 나이 많으신 그때 부모님을 불렀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어땠을까? 제가 그때 몰랐어요. 왜? 철이 많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마음 어땠을까? 나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첫째 딸 놓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부모님을 불렀는데 아마 김준호 목사님 부부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 조그만 방 2개짜리 불러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데 또 이사 갔을 때 또 불렀습니다. 또 2분 오셨어요. 또 배경을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왜? 믿음의 말씀을 책 뒤에 보면 늘 사진 찍혀 있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왜? 본 게 그거니까. 그리고 또 넓은 곳에서도 이사를 했습니다. 또 불렀어요. 근데 이번엔 안 오세요. 2분이 한참 안 오세요. 안 오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혼자 김병환 가사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와 보건데 시간들 둘러보니까 10년 이상 같이 했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제자로 여겨주든 안 여겨주든 간에 이것이 내게 복음이었고 내 비전이고 내 가치이고 인생 끝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지금은 거의 안 남았어요. 저는 솔직히 안타까워요. 왜?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시행착오 거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왜 안 되는가를 내려놓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있겠지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았다라면, 배웠다라면, 어린아이 같았다라면 같이 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제자도의 2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진짜를 발견합니다. 그거는 따로 안 배워도 돼요. 보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따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 옆에 꼭꼭 붙어가지고 그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결국 그 종된 그 제자의 열망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컨택되어지고 원함이 대언받아지고 선택이 되어진 이후에는요, 쫓아가는 자의 열정과 열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함께하는 시간. 이건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시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때가 되면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요청도 없어요. 허락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했습니다. 사장 생활 하신 분들은 팔로우십이 뭔지 압니다. 직원으로만 사신 분들은 불평, 불만 충만합니다. 왜 리더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자기만 잘난 줄을 아나? 내가 볼 때 이게 아닌데? 그가 리더가 되어 보시면 철듭니다. 그래서 사장 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장 하신 분들은 다시 직원이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리더는 우리보다 먼저 보는 자고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진짜 종의 도를 배우는 것이고 제자도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팔로우십은요, 내가 따르는 셀리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가 추구하는 말씀의 비전을 따라 최선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팔로우십입니다. 사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려고 것입니다. 저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500원인데 공짜가 아닌데 기 있는 자 안 들어주십시오. 펠로우십은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현대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2시간, 3시간 더 좋죠.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차라고 봅니다. 디사이플십은 그가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동참하여 같이 비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흠 있는 사람 다 흠 있습니다. 예,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스승으로 보는 자는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또 그런 사람을 제자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종류의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시며 또 병들을 치유하고 마귀들 쫓아내는 권세를 지니게 하려 하심이라. 리더가 하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20살 때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 경제적, 영적, 신체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물론 시차는 조금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내보내는 이유는 뭐죠? 미워서? 부담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도입니다. 내보내서 뭘요? 스승이 하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여기 말씀 나와 있듯이 뭐 병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뭐 특별한 초전적 기적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축사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긍휼한 마음을 줘요. 그리고 애달픈 마음으로 그런 사역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일이지만 본성이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진 백성들이 자유케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일하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영혼들이 구원받고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셔 가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즉 족속,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침례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단순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와 2만 명 프로젝트입니다.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제 서신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6절에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6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뭡니까? 너희가 갈 것 없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갈 것 없어.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어. 너희에게 다 있어.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더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셀교회 시스템입니다. 자, PPT 보시면요,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다른 걸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충분합니다. 뭐냐? 새가족반, 양육반, 예수선교사관학교 내용 요 세 가지면요 모든 것하고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은 과정을 이수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반과 양육반과 예수선교사관학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복음 지식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요, 충분히 셀교회 개척을 하고 배갈 수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하고 장착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충분해요. 너무 확실해요. 자꾸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내용이라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배가하는 교회를 온 지역과 온 아시아와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서 이 복음 메시지를 잘 정리하여 책과 교재로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단순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시행착오 거쳤습니다. 왜 다른 걸 찾느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꼴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뭔가 더 필요해, 나는 부족해 라는 결핍의식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것만 지금 이 시간 하면 돼요. 그리고 실행하시면요, 주님과 함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4절 킹제임스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남자들이 약 5천 명이나 됨이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께서 친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달라.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은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50명씩, 남자면 5천 명이니까 몇 개 셀? 100개. 2만 명이면 계산 안 됩니까? 400개 셀이잖아요. 2만 명이래. 2천 명. 맞죠? 예, 400개 셀이네요. 맞죠? 예. 대답이 없어서 400개 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50명이면 자, 한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같이 셀그룹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 그룹 모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부흥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읽은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 LTG 모임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하다가 세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오면 4명이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과 너무 오래 했는데 강릉도 가고 속초도 가고 진해도 가고 군산도 가고 회도 먹고 디스코 팡팡도 타고
고속열차도 타고 다 했는데 또 갈라지라네. 갈라져야 돼요. 아프지만. 그렇게 하면 지상명 성취를 돕는 기쁨과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 3사람 해서 이런 그룹이 3개, 4개가 되면 한 3, 4가정, 5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 보통 2, 3명 놓죠. 예, 기본이 3명이니까. 기본이 3명이더라고요, 요즘. 예, 성도들이 자녀가 3명 이상 놓더라고, 보통. 그래서 3명 정도 하면 기본 한 50명이 돼요. 그럼 이 50명이 되어지면 이 지역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축복해주고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것처럼. 특별히 그 리더 중에도 또 리더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400개 이상 셀교회를 개척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고 전략입니다. 단 중요한 건 뭐죠? 관계지향적이고 함께하며 이 제자들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임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 그대로 시행할 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방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될 수밖에 없지, 힘을 빼고 나는 이 열차에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축하합니다. 예, 이제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부담감을 느낄까요? 1년 동안 했는데 목표가 안 채워지면 엄청 부담감 느낄까요? 절대 안 느낄 거예요. 아는 자들이 붙잡을 겁니다. 시간은 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랄프모 목사님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200명 이상 모여서 셀그룹 모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23세까지, 18세에서 23세까지 700개 소그룹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런 그룹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예요, 거기도. 미국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정도, 없을 정도 큰 건 아시죠? 왜? 너무 자연스럽게. 왜?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초코파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몽쉘통통 드세요. 예. 자, 이 초코파이를 평소 안 좋아해요. 자기는 몽쉘통통 좋아한대요.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한다네. 정이에요, 정. 놔둡니다, 이게. 평소엔 자기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오늘 자꾸 보니까 초코파이가 보여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부담되는데 저걸 어떻게 또 먹어? 하다가 결국은 뜯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딸기를 올리고 포도를 올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먹기 싫었는데 먹기 시작하고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삼이 들어간 초코파이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재장사를 하고 막 힘이 불끈불끈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가정당 3명씩 애기를 놓고 이렇게 배가 하고,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이 비전과 열정을 우리가 품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군가가 심었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불모지였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심은 기도는 차가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복음은 이제 우리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어깨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술에 시고 가지 않아요. 성령 받은 운동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이런 선교로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나라가 갈라진 백성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난하던 나라, 핍박받은 나라의 백성으로 선교를 한 것에 있어서 사도시대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딛고 일어난 시대의 도전들은
도약의 계기였습니다. 격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주제로 1650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파가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만 명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선교 봉사를 할 사람 10만 명을 모읍시다. 부흥의 중심에서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연합의 첫 발을 뗐습니다. 이 땅에서 꽃 피운 복음이 땅끝에서 열매 맺기까지는 헤쳐나갈 일이 많았습니다.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필요를 감당하며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예측할 수 없는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을 내시는 분,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와 함께 우리도 손을 굳건히 맞잡고 함께 그날까지 땅끝까지 걸어갑시다. 자, 선교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해중의 복음 전도와 큰 대중적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었고, 우리 1980년 복음화 대성회라든가 74 엑스폴로라든가 95년 세계 선교 대회라든가, 그리고 1990년대부터 선교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나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중국 다음이죠. 인도 다음인가요? 거의 우리나라가 2, 3위 정도의 세계 선교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날이 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회중을 집회를 통하여 회중 전도 집회나 교회 개척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 지금 코로나 위기 터지지 않았습니까? 작은 소그룹을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관계지향적으로 이런 건강한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많은 건강한 교회가 배가 되고 개척되어서 그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끝까지 이르러 동일한 방식으로, 왜? 이건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서 똑같은 방식이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는 거. 그 기반은요, 함께하고 가족같이 사랑하고 비전을 나누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아파하고 대신 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단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선교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 바톤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20대, 30대가 선교의 횃불을 들고 마지막 교회 개척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가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주고 기도하고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 오늘 들었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제자 만들기와 지상명령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제자를 만들고 소그룹 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300개, 400개 교회 개척,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불씨가 당겨질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실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사람들이 발굴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갈 때 그것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말로 배우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다음 세대는요, 보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발걸음 내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